오늘 이 시간은 받아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문화 비유입니다. 문화는 돈의 단위죠. 돈을 세는 단위. 여러분, 문화 비유하면은 어떤 비유가 또 떠오르세요? 그렇죠. 달란트 비유가 떠오르시죠?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나 주인이 먼 곳을 가다가 돈을 맡겼고 그 돈을 가지고 장사한 종은 칭찬을 듣고 그렇지 못한 종은 벌을 받았다. 뭐 그런 비슷한 포맷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는 전혀 다른 비유예요. 뭐 충성에 대한 거는 같지만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자, 먼저 문화 비유에서 이 주인이 타국으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인이 타국으로 가죠. 근데 문화 비유에서는 주인이 타국으로 왜 가는지가 나와요. 왜 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왕위를 받아 가지려고 오려고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왕자 또는 왕세손 또는 세자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왕이 되기 위해서 왕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먼 나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랑은 본질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달란트 비유는 어떤 재산 축적이라든지 장사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문화 비유는 나라, 정치, 권력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 때 달란트 비유는 종들에게 몇 명의 종에게 주고 가죠? 3명의 종에게 주고 가죠. 첫 번째 종에게는 얼마? 몇 달란트? 아니, 달란트 비유예요. 첫 번째 종에게는 몇 달란트? 5달란트. 두 번째 종에게는 몇 달란트? 2달란트.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 이렇게 주고 갔습니다. 근데 문화 비유는 문화를 이제 한 문화, 그게 이제 은하로 주는데 보시면은 10명의 종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줬어요. 똑같이 한 문화씩. 이게 또 차이가 나죠. 그렇게 해서 이 주인이 먼 곳에 갔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하죠. 달란트 비유도 결산을 하고 문화 비유도 결산을 합니다. 그런데 달란트 비유에서의 결산은 어떻게 합니까? 칭찬을 하고는 그만큼의 달란트를 이제 번 만큼을 도로 돌려주죠. 5달란트 번 종한테는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 번 종한테는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만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걸 뺐죠. 그런데 문화 비유는 달라요. 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를 가지고 한 사람은 10문화를 남겼다 그랬죠. 그런데 그 사람한테 10문화를 주는 게 아니라 뭐를 줘요? 고을을 줬단 말이에요. 도시를 줬어요. 10개의 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 또 두 번째 종은 5문화를 남겼어요. 그래서 5문화를 돌려준 게 아니라 문화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5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줬다. 쉽게 말하면 영주로 임명했다 이 말이에요. 도지사 이렇게 여러 시의 이제 집합체, 도지사, 군수 이런 사람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화 비유는 돈으로 보상을 한 게 아니라 고을로, 도시로 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할 때 다 똑같이 보상을 한 게 아니라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10고을을, 5문화를 남긴 사람은 5고을을 맡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차등 지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의 차이점이 뭐냐? 달란트 비유는 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충성과 재능에 대한 비유죠. 탤런트라는 게 재능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준 재능,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하면 복을 받는다. 이게 달란트 비유예요. 근데 문화 비유는 그런 비유가 아니에요. 문화 비유는 주인이 준 돈으로 돈을 남기면 복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문화 비유에서 돈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이 문화 비유에서 이 하인들이 받는 게 뭡니까? 도시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화 비유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힌트가 어디 나옵니까? 11절에 보면 나오죠.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여기서 이 말씀은 뭐죠? 그 앞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문화 비유는 앞의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앞의 사건들과. 그래서 이 문화 비유에서 삭개오 이야기에 연결해서 예수님이 문화 비유를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은 이 문화 비유를 뭐로 듣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는 걸로 듣는다. 그 뒤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이 문화 비유의 말씀을 무리들이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로서 문화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는 그냥 자신의 재능으로 열심히 해서 돈을 남기면 칭찬과 복을 받는다라는 일반적인 재능과 충성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 문화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는가 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세움교회는 오늘 성전 착공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짓는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전 예배 설교에서는 우리 주세움교회 내부적인 차원에서 성전 건축이 왜 필요한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게 하는 의도가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 건축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이다. 그래서 오전 설교는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 우리 교회 내부적인 이유를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 오후 예배 설교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성전을 짓고 외부적으로 우리가 뭐 대한민국까지 볼 건 없고 이 구의 일동 지역에서 우리 주세움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교회들도 여러 종류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 또 구제를 열심히 하는 교회, 또 세미나를 열심히 하는 교회, 또 교제를 열심히 하는 교회, 또 뭐 기도회라든지 부흥회를 열심히 하는 교회, 찬양을 뜨겁게 하는 교회,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습니다. 뭐 다 틀렸다고 말할 수 없죠. 다 각자의 색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화 비유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외부적으로 볼 때 어떤 성격인가를 우리가 알아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우리 주세움교회가 이 문화 비유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고, 그렇구나, 우리 주세움교회가 구일동 지역에서 세워졌다라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세움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문화 비유 앞에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자, 18장 35절서부터 43절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맹인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거는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면서 만났어요. 바디메오는 들어가면서 눈을 뜨게 하고 여리고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눈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하라고 막 이 바디메오를 뭐라 그래요? 조용히 하라고. 그래도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랬을 때 이 바디메오를 위해서 걸음을 멈춘 분이 단 한 분이에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멈추시고 바디메오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 것은 귀납적으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앞에서 보여주고 이런 모습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는 문화 비유와 같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내 뜻대로 세우는 자는 10고울의 권세, 5고울의 권세와 같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건가? 어떤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가? 그게 앞에 나오는 두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 첫 번째 사건이 이 바디메오 사건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소외된 자를 돌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소외된 자를 돌보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0문화를 맡기시면서 어떤 자가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긴 자라고 지금 말씀하시느냐? 이런 바디메오와 같이 소외된 자를 돌아보는 자가 10문화, 5문화를 남긴 사람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세움교회도 교회를 건축하고 또 새롭게 새 출발할 때에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 뭔가? 구의일동 우리 교회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외된 사람들이 누굴까요? 요즘에 소외된 사람들이 누구죠? 많습니다. 노인들, 또 어린아이들, 특별히 한부모 가정의 어린아이들, 그리고 이렇게 그 지역에서도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을 돌아보고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고 그런 분들이 사랑을 느낄 수 있게끔 해준다면 그것이 10고울 권세를 가졌던 그 종과 똑같은 칭찬을 듣는 행위다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세움교회가 지어질 그 9일동 그 교회 자리 주변은 낙후되어 있는 곳입니다.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요. 오수관이 묻혀있지가 않아요. 서울 시내에 오수관이 뭔지 아십니까? 정화조관입니다. 정화조관이 웬만한 곳은 다 이렇게 묻혀 있어요. 그러면은 각 개개인의 집 지하에 정화조 탱크를 묻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구청에서 시청에서 매설해 놓은 그 정화조관에다가 우리 정화조를 연결만 하면은 그 돈만 내면은 이제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당연히 서울 시내에 지방도 아니고 정화조관이 안 묻혀 있을 리가 있나 생각을 하고는 처음에는 정화조를 설계에 안 넣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정화조관이 없는 거예요. 구청에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정화조 공사 자체를 안 한 거예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기는 주택들이 있는데 물론 빌라로 바꾼 데도 있지만 30년, 40년 된 곳이고 동네 사람들 자체가 그 지역에서 30년, 40년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은 빌라 사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 많은 줄 아세요? 이렇게 도움받으면서 국가의 도움받는 그런 분들도 많이 살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 돈을 대줘서 이렇게 전세 살거나 임대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거기를 들어갔을 때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될 만한 분들만을 전도하고 그런 분들만을 모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지역에서 도움이 필요하고 또 그 지역에서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힘 닿는 대로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이 할 수 있는 만큼 그 지역에 소외된 사람,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주세움교회에 10고울의 권세를 맡기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세움교회에 사람들이 오겠죠. 뭐 이렇게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말씀 들으러 오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우리 지인분들도 오실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내가 너희 교회에 보낸 그 소외된 자를 너희들이 어떻게 돌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지인이 정착을 하고 말씀 들으러 온 사람이 정착을 하고 내가 전도해서 정착시키고자 하는 내 친척이 정착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물론 교회, 우리 주세움교회 짓고 나면 물론 소외된 사람만 우리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만 교회를 채우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교회 10중에 한 2~3명의 소외된 사람들 우리 교회 왔다 칩시다. 근데 그분들 우리가 잘 섬기고 그분들의 필요를 도와줄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에 다니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정착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교회의 부흥이고 열골 권세를 차지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부터 그런 마음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저는 갖고 있으니까 지금도 그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다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서 섬겨야 될 사람이다.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더라. 그래서 인사라도 한 번 더 하고 그 사람들하고 부딪힐 일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소외된 자를 내보내지 않고 소외된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런 주세움교회, 성전 건축을 통해서 건물이 있는 우리 주세움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이것이 뭐 제 뜻대로 되겠습니까? 성도님들이 동의하고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을 섬겨줘야 되는 것이죠. 부디 우리 주세움교회의 방향은 소외된 자를 섬긴다. 그러면 그 소외된 자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온 사람들을 정착시키시고 우리에게 부흥시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세움교회 소외된 자를 돌보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여리고로 들어가면서 바디메오를 고치시고 여리고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시죠? 누구를 만납니까? 뽕나무, 돌감람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만났죠. 자, 이 삭개오는 소외된 자입니까? 소외된 자이죠. 소외된 자일 뿐만 아니라 죄인입니다. 삭개오는. 유대인들이 다 멀리하고 손가락질하는 죄인이에요. 왜? 로마에 세금을 바치려고 자기 챙길 목까지 더 걷어서 세금을 바치는 나쁜 놈이에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이 죄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십니다.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의 왕으로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런 죄인이랑 세리의 친구를 하시려고 왕이 되나 얼마나 오해를 많이 샀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욕을 하던 오해를 받던 상관없이 저 죄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을까요? 저 죄인이 어떻게 됐죠?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남의 것을 뺏은 거는 2배로 갚고 또 뭐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나눠주고 남에게서 뺏은 것을 4배나 갚겠다고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재산을 다 갖다 바친 거예요. 이웃사람 나눠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가 된 것이죠. 우리 주세움교회는 죄인의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 그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왔기 때문에 우리도 피해를 볼 것 같은 그 사람을 우리는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세움교회도 개척과 함께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성격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분들이 계셨죠. 근데 우리 주세움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을 다 끝까지 품고 서로가 다투거나 싸우지 않고 어쨌든 끝까지 품고 가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그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 주세움교회를 개척 때보다 인원이 더 부흥되게끔 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통을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더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는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냐면 제가 이제 구청에 민원인들과 대화를 하러 갔는데 평택대학교 부총장을 지냈다는 어떤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자기는 저 충신교회인가? 그게 장로였대요. 지금은 장로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느 교단이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교단입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거를 증명할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예, 교단 증명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느냐. 교회는 아무데나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다 교회를 짓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더라고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평택대학교가 기독교 대학입니다. 피어선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 피어선 선교사님이 와서 세운 피어선 교단의 신학교가 평택대학교예요. 거기 평택 신학교도 있어요. 아주 보수적인 신학교입니다. 우리 교단이랑 이렇게 교류를 할 정도로. 근데 거기에 부총장이나 지낸 사람이 교회를 지을 자리가 따로 있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화가 이만큼 나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은 말을 안 하는데 교회 장로였다는 사람이 그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알아요? 저분에게 무슨 사연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교회 장로였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저분이 이토록 교회를 비방하고 어떻게 보면 교회를 비방하는데 앞장을 서러 온 거 아니에요. 지금 대표로 왔으니까 저렇게 마귀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교회 짓고 나면 그 장로님 했던 분을 꼭 다시 한번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그분을 좀 만나서 교회에 한번 초청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다는 모르지만 지금 교회를 짓는데 쌍심지를 켜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을까요? 집안에서, 형제들 사이에, 친구 사이에서 교회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 또는 목사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비난하고 앞장을 서서 반대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뭔가 사연이 있구나 하면서 그런 분들을 돌봐주려고 할 때 우리 주세움교회는 10고을의 권세를 가진 그 종과 같이, 5고을의 권세를 가진 종과 같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정말 우리 지역, 우리가 거기 이사를 그 교회를 다 짓고 딱 갔는데 맨날 와서 막 교회 예배 드리는 거 비방하고 막 시비 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 거기 자리 잡기 전까지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는 거죠. 이제 교회 다 지었겠다. 중공 떨어졌겠다. 이제 뭐 이거 우리 거 됐겠다. 뭐 저렇게 해봐야 뭔 소용이야 하면서 우리도 막 실력 행사를 해 나가면 그 사람이야 할 말 없이 가겠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이 교회는 올바른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나님께 책망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비방을 하던, 꽹과리를 치던, 예배당 뒤에서 막 소리를 지르던 우리가 그 사람을 안고 변화시키려고 할 때, 또 그렇게 한다고 우리 교회 내에서 목사님 저런 사람 왜 저렇게 받아줍니까? 저런 사람 쫓아보내세요. 그런 얘기가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안고 그 사람의 그 아픔을 쓰다듬어 줄 때에 삭개와 같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주세움교회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가, 그리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보내주는 도피성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 교회를 비난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잘 기억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왜 기억을 해놔야 되느냐? 보복하려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한테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요, 거기 보면 할머니들이 지금 막 모여가지고 자식들 이렇게 지금 충동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며느리 자식들한테 구청 가서 민원느라고 할머니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딱 짓고 나면은 우리 의료기가 있잖아요. 반신욕기도 있고 저주파기도 있고, 그 할머니들 불러다가 의료기도 해주고 반신욕도 해주고 가끔 한 번씩 제가 맛있는 밥도 해드리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서 교회를 반대하고 교회에 상처를 입혔던 사람들을 오히려 품고 나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주세움교회를 이뻐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우리 교회 옆에 그 세입자들이 지금 물 샌다고 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그거 못 냅니다, 여러분.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쉽게 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한다고 화내지 마세요.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저렇게 하나보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을 품고 기도해주고 저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바라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시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는 길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우리 주세움교회가 세워져 가야 될 하나님 나라는 한두 명의 미꾸라지와 같은 사람이 교회 와서 회방을 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까지도 품고 사랑으로 변화시켜 삭개오와 같이 변화된 사람 만들어 주님께 칭찬 들어야 되겠다. 그런 교회 만들어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함께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 본문 끝에도 그렇게 돼 있죠. 삭개오 얘기 끝나고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었어요. 여기서 죄인 아니었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요, 못된 며느리 시어머니 닮는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막 욕하고 그러는 며느리는 시어머니랑 똑같이 자기 며느리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면 안 되듯이 나도 똑같은 죄인이었고 나도 부족한 자였다는 걸 생각을 하면 소외된 자, 죄인들을 무시하고 우리 교회 오지 말라고 하고 저런 사람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의인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죄인들이 의인이 되는 것을 주목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어요. 그 기적이 예수님의 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기적들은 성령님의 역사로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된 걸까요?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려면 그만큼 어렵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세움교회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외된 자, 죄인들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좀 냄새 나는 사람, 좀 말썽 부릴 것 같은 사람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 건물은 있고 호대 멀쩡한 사람은 있어도 부흥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는 이가봇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세움교회가 그렇게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로 화려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건물의 크기나 내부 치장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을 껴안고 죄인들을 껴안고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었지라고 말하며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가장 화려하고 영광되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만들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세움교회를 세워가는 일에는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이왕의 교회를 새로 짓고 새롭게 해나가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소외된 자를 돌보고 죄인들을 끝까지 욕을 먹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품고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